이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은 7번째 열매,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군인들이 자기 부대장을 보면 충성 이럽니다. 또 대통령이 지나가도 충성, 또 국기 앞에서도 충성, 이렇게 충성하는 걸 얼핏 생각합니다. 충성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교회에 책임 맡은 분들이 맺어야 할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세신자들이나 평신도들은 충성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몸을,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관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땅 생활을 병원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는가 없는가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충성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충성은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열심히 덜해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있습니다.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이 우리 어색하지만 한자에 보면 이게 가운데 중이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건데 뭘 하는가? 주인의 말을 말씀한 번에 옆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못 쓰는 한자지만 설명하면서 잠깐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성은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가운데 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중입니다. 그 가운데 중 아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은 말씀원인데 말씀원 옆에 이룰 성자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뭔가 마음 중심으로 주인이 한 말을 이루어내는 이게 충성입니다. 오늘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충성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다른 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주인들이 다 사랑스럽고 자비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강해 주시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저 주인의 그런 빈문서를 고친 그런 종 보고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의 지혜를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사랑스럽고 자비하고 마음이 한없이 넓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충성의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나오는 주인은 조금 억셉니다. 무자비하지 않지만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매니저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 주인을 보면 그 자기 밑에 종이 있는데 종을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그 떼약 끝에서 밭도 갈게 하고 양을 치게 합니다. 자기 밭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닌데 이 종은 주인의 밭에 가서 주인의 양을 치고 거두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저녁에 대해서 주인한테 퇴근도 가려고 주인님 제가 이제는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집에 저도 가족이 있고 제 와이프가 저녁을 따끈따끈 준비해 놓고 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
너 여기서 내 저녁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 옆에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수중들을 하. 그럼 내 일이 끝나면 너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처음 이렇게 억세죠, 주인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억센 주인 앞에 종의 자세입니다. 종이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합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오버하면 오버타임도 주고 보너스도 주는데 하다못해 말이라도 아이고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사례를 할 건데 오늘 성민의 주인은 사례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이라 밤 늦게까지 주인 수종 들고 설거까지가 다 끝나고 밥도 못 먹고 말 한마디에 수고했단 말도 없는데 이 종이 아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큰 이득도 못 끼치는 종입니다. 다만 나의 할 일을 명받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이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오버타임하고 일 많이 하고 추가 근무했는데도 오늘 이걸 현대인의 이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그런데도 이 주인의 앞에 있는 종은 아유 제가 그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이 명한 것을 할 뿐입니다. 명한 거에 명에 일할 사자 붙인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충성스러운 그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기도 합니다. 회사의 오너들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사명 때문에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회사에 넣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방 세계에 가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 주인의 명으로 가는 사람은 이에 자신이 있어요. 나의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주인의 일을 할 때는 주인 정신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내 중심의 주인이 계시면 내 하는 일이 주인의 일이고 주인의 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는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좋으니까 일도 좋은 겁니다. 일하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몇 년 되고 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미스하는 미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데 프레젠 힐에서부터 옛날 비냇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 농장에서 키운 채소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미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간판은 이제 스윗 토마토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나 교회 중직들 만나 식사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먹으면 그 채소가 참 신선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들이 그 농장에서 바로 갖고 온 걸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심에도 목사님들 미팅이 좀 늦게 끝나서 늦게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제 테이블 옆에 건장한 미국 청년 4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젊은 분들인데 얼굴 이렇게 보니까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중간이에요. 근데 얘기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깊이가 있고 먹는데 이 품위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은 재미있게 꽉짝지껄 먹으면 그것이 좋지만 이 미국에 있는 분들은 밥 먹을 때 품위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틀어지지 않는다든지 지나치게 소리를 안 낸다든지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준다든지 나이프를 가지고 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미국 처음 올 때 목사니까 그런 거 뭐 좀 배웠지만 뭐 시간 지나면 그렇습니까? 맛있으면 최고고 그 즐거움은 좋은 거죠. 보니까 그게 쭉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저분은 뭐 하는 분일까? 뭐 이렇게 위아래로 쑥 봤더니 아주 평상복인데 신발을 보니까 스포츠와 운동화를 신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통 나올 때는 신고 오던데 운동화에 잘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판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에 미국 그 경찰들 옆에 보는 게 권총차는 잘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명함 크기만하게 스테이트 폴리스라는 배지가 딱 붙어 있는. 우리가 폴리스 하면 정복을 입고 뭐 그런 개념이 늘 있었는데 평상복에 뭐 이렇게 운동화 신고 근데 그 여기에 스테이트 폴리스라고 배지가 이렇게 명함 크기만하게 네 명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저건 아마 사법경찰인가 아니면 범죄에 출석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운동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옷 잘 입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화이트 컬러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그 어떤 그 네 분이 식사를 하는데 안정되고 자신감 있고 확실하더라고 말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들은 스테이트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뭔가 모르지만 너희들 가서 이런 일 해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의 일이 내 일이 안 되면은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니까 악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묻어뒀어요. 주인이 와서 야 그거 은행에라도 넣어서 주인을 조금치라도 이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이 엄한 사람 돈입니다. 이거 잘못 본데 갖다 큰일 납니다. 자기하고 주인하고 하나가 안 되고 충성스러운 종은 자기하고 주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장이 사람 어떤 사원을 좋아할까요? 자기하고 마음이 같은 사원을 보면 빨리 승진시켜주고 이사도 시키고 작업 같이 일하고 싶고 마음이 같으니까 주인의 일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될 때 주인이 준 한 달란트가 바로 자기의 것이 될 때 그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힘을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봐라 여기 있는 이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도 주인 위해서 또 섬기고 수종 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배고파 하면서 그런데도 이 종이 이렇게 든든하고 여유 있고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걸 할 것뿐이다 라고 이유가 뭐냐? 이 종은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부심.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는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보면 아이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주세요.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세상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들 믿음이 적어가지고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예수님에게 믿음 좀 더해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큰 믿음? 아니야.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제자들이 보는 믿음과 예수님이 보는 믿음이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서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 어느 작아도 그 믿음이 주님 믿는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양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도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좋은. 제자들은 믿음이 크기만 하면 믿음의 양을 생각해서 크면 어려운 세상을 이길 것 같죠? 그 믿음의 주체가 크고 작은 걸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크고 작고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면 나에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작아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이게 작아도 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바꿔드리면 이 종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일도 자기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양치고요. 주인의 밭을 갈았습니다. 들어와서 나는 배고픈데도 밥도 못 먹으면서 주인의 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이 종이 작아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양질의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큰 거 기다리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작아도 겨자씨만큼 작아도 엄청난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뿌리째 꼽혀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이 충성의 열매를 구할 수가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여러분, 우리는 뭐 한두 가지를 맡았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맡았고요. 여러분의 몸을 맡았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맡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너는 90년, 너는 80년, 너는 가족, 아내, 남편, 교회, 재산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잘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어디로 한다고요? 중심. 내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요. 종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아이고 목사님 꿈 계세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내 데이트할 때 보니까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요. 마음에 밥이 있지 애인이 없는 진짜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금광을 캐던 그 미국 초창기에 그 금광 개발하던 그 파이오니어들이 로스탄포드 아니 캘리포니아 갈 때 그 마음속에 큰 있어요.
금을 찾으러 섭으로 가다가 100명 중에 2사람이 누가 만난다고. 98은 다 중간에 다 실패하는데, 그런데도 2%의 가능성을 보고 98%가 찾아갑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금이 있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충성하고 싶어요? 않는 마음에 담아오고 마음에 금.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품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직장을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그 많은 능력과 압으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도 더불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것이 있다, 맡긴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록 적을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큼 적을지라도 우리들은 그 역사를 이루어도 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부득불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부득불이라도 한다. 부득불이 뭡니까? 부득불.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랑을 받거나 보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한다고. 부득불. 8년 분야인데 감옥에 갇혀서 부득불. 네,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아는 플러밍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프다고 그래서 시파가 왔더니 끙끙을 들어. 몸살, 감기에, 폐염, 초기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고 이제 밤늦게 돌아와서 다음날 오전 한 10시쯤에 아이 얼마 좀 좋아졌다. 그래서 안부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집사님 목소리가 괜찮아요. 아니 집사 어제 그렇게 밤늦도록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더니 지금 어딥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집사님 뭐 일주일은 쉬어야 되고 의사가 최소 3일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유 목사님 그럼 우리 굶어 줍시다. 내가 이 커스텀하고 이번 토요일까지 이 플러밍 이거 수도 이거 완성해 주기로 했는데 하고 다음 주에 또 약속이 있는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통제 먹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그 커스터머와의 약속이 있구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진통제 먹어가면서 갔었는데 배가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분 많아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햄버거 한 손을 먹으면서 한쪽 다른 손 운전해 가면서 다른 커스터머 찾아가. 네. 마음속에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할 형편이 없어도 하는 게 부득불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복음 전해라. 이방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부득불 원치 않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되는 남자 여러분 일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쉬고 싶어요. 그래도 부득불 가잖아요. 왜? 마음속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확신이 있죠. 아마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교를 하시게 될 건데 친교 부장이나 친교 맡으신 분은 다음 달 뭐 생스기빙인데 그때 모아서 하지.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나. 그래도 교회의 결정이니까 힘들어도 부득불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의 때라 예배하고 주일날 오늘같이 화창한 날에 자 엘리제에 가서 사과 픽하러 가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 인도라는 사명이 제게 있으니까 부득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앙도 이래 하기 싫어도 형편이 부득불이라도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얘기해 주셔요. 아, 네가 원치 않아도 하는구나. 부득불로 하는구나. 맞다. 이게 네 사명이다. 네 사명. 내가 맡긴 이 사명에 충실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되죠. 나와 함께 하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주님의 칭찬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위 너 내 저녁 좀 준비하라.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가도 되나요? 밥 먹을 동안 너 내 옆에서 수건 들고 서 있어. 예, 가도 되나요? 아니야, 너 이 설거지 다 해. 그리고 가서 먹고 마셔라. 주인은 이 종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너 어디까지 갔니? 손발만 될 거니? 마음이 될 거니? 네 영혼이 될 거니? 손발만 될 거면 손발의 뒷부분만 마음까지 주시면 마음의 주인 영혼까지 주님께 드리면 영혼의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인의 일에 충성하고 저녁에 와서도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해야 할 일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종의 이 든든함과 이 여유와 이 충성이 바로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내게 필요한 자질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아도 겨자씨름한 하나만큼 작을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무거워짐들이 벗겨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충성스러운 착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아버지의 상급을 얻는 축복된 신앙생활 우리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